영광과 무익한 것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땅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광야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광야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그 광야를 통행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황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사망의 땅, 구덩이 땅, 건조한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이 낮에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 추울까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반절을 보면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끼면서 살아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함이 넘쳐나면서 정말로 그 적과 그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풍요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갔고 대신 그들 앞에 누가 세워져 가겠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풍요함에 취해서, 그 풍성함에 취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얼굴을 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주는 풍요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겉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도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기보다는 교회에서 무슨 감투라도 가진 것처럼 이 교회를 좌지우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또 많은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꾸 편안한 자리에 가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하죠. 잘 안 된다고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시작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느 큰 교회에서 뭐 한 몇십 명 이렇게 함께 나와서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면 몰라도 목사가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몇십 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큰 길로 행하고 싶고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편한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헌금하면 자기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휘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 한국에도 무덤을 가면 아름답게 때를 입혀놓고 석상도 세워놓고 우리들의 무덤, 조상들의 무덤을 잘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가 옆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고 역겹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리띠를 풀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는구나,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 보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까 주일학교 설교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를 했냐 하면, 그 하반절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의 유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저 책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안에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요즘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줄 수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요. 돈을 좋아하고, 더 넓은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것들 누리기를 좋아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를 세습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비자를 준다고 해놓고 그 비자를 주는 대가로 돈을 원해요.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살찌워져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못함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무익한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삶이나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여섯 가정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 예레미야도 그랬다. 예레미야도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었던 것이다. 그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이 예언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예전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때는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자기들과 함께 해야만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신에게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자기들의 모든 민족들이 다 종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 신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것들과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1달러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 동전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에게 100달러짜리 지폐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달러를 주면서 집사님, 제 1달러와 집사님의 100달러 바꾸시죠. 그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꾸시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안 바꾸죠. 그 바꾸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달러보다도 못한 그 무익한 것들, 그거를 100달러보다 훨씬 더 큰 100달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유혹이에요.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6살짜리 어린아이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선생님이 나갔다 올 동안에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다녀와서 선생님이 2개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의 마시멜로 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그러면 약 60% 이상, 70% 아이들이 조금 기다려요. 한 1분 정도 막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들기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는 듯이 그 마시멜로를 입에 넣었습니다. 약 30% 정도의 어린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한 14년 뒤에 그 아이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그 대학 수능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다 진학을 했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인생들이 힘들게 살고 대학 시험에도 실패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나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시멜로와 같은 유혹, 그걸 하나 딱 던져주시고 너희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의 약속에 집중하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선택해서 입에 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약속을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지 아세요?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채워보고 저것으로도 채워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의 갈증을,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갈증이 되어지고 메마름이 되어지고 가뭄이 되어서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생수의 근원이 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기갈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기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시죠.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 만났던 여인은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거든요.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자기 삶을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지금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상황. 여인으로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갈증을 주님과 함께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게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웅덩이는 물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물을 모아놓으면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 썩은 물조차도 고아 놓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터진 웅덩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는 만족과 유혹을 쫓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갖다 줬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막 책망했죠. 이 게으른 종아.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무유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이것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아픔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 산예등불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육자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